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그러셨듯 나도 당신의 세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관계 회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죠. 누군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맞아요. 특히 막 꼬여버린 관계에서는 더 그렇죠. 왜 우리는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게 될까요?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목사님 개인 경험이랑 성경 속 야곱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가시더라고요. 결국 상대방 세계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 이해라는 게 그냥 머리로 아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한 동감, 네 입장 안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설교 초반에 야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들 요셉을 잃고 너무 슬퍼서 누가 위로해도 듣지를 않죠. 네, 창세기 37장에 나오죠. 그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기근 때문에 다른 아들들을 이집트에 보냈는데 상황이 더 꼬이죠. 맞아요. 거기서 시므온이 딱 잡히고 설상가상으로 막내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정말 절규하죠.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는데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이건 다 나를 해치려는 거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네, 과거의 상처랑 현재의 불안이 막 뒤섞여서 폭발하는 거죠. 아버지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첫째 아들 루벤이 뭐라고 제안하죠? 아, 그래 참 제가 베냐민 못 데려오면 제 두 아들을 죽이세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안심시키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자식 잃은 아버지한테 할 말은 아니죠, 사실. 네, 공감이 전혀 없는 거죠.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자기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해결하려 들면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내 방식대로의 위로나 해결책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넷째 아들 유다예요. 아, 유다. 설교에서는 창세기 38장 그 유다랑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다의 변화를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유다도 자기 아들 둘을 잃는 그런 개인적인 아픔을 겪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녀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오고요. 네, 맞아요. 그 사건이 유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죠. 바로 그 경험, 자기 자신의 그 뼈아픈 상실, 그리고 책임의 무게를 깨닫는 그 경험을 통해서 유다가 비로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좀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요. 아, 그래서 아버지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거군요. 네, 자신의 고통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통로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유다의 제안은 루벤이랑은 완전히 달랐던 거네요. 그렇죠. 유다는 제가 그 아이를 위해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담보. 그냥 말로만 책임진다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거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기 자유나 어쩌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는 그런 실제적인 보증인 거죠. 아버지의 고통을 아니까 그 위험을 내가 지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이게 진짜 이해군요. 그냥 네 마음 알아가 아니라 그 사람 삶의 무게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아픔을 나누고 책임을 지려는 태도. 네, 핵심입니다. 나중에 요셉 앞에서도 동생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잖아요. 일관성이 있죠. 설교에서는 이 유다의 모습이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고까지 연결하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고통의 세계로 직접 들어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라는 담보가 되셔서 우리와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연결점도 의미심장하고요. 그럼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관계 문제 앞에서요? 문제 자체를 막 분석하고 해결책만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설교자 본인 경험도 이야기하시잖아요.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어려웠는데 그분을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풀렸다고요. 아, 그 얘기 인상 깊었어요. 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행동도 달라지더라는. 네. 아무리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 이렇게 바라보면 비판이나 정죄 대신에 좀 이해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내 힘으론 어렵지만요. 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럴 때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메시지 같아요. 결국 관계 회복의 시작은
판단을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그 아픔이 있는 세계로 기꺼이 들어가려는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거네요. 유다가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네, 상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건 그의 짐을 함께 지려는 용기이고 또 사랑의 표현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 들으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삶에는 혹시 어떤 꼬인 관계나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있겠죠. 크고 작게. 오늘 하루 그 사람을 향한 어떤 판단이나 비판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면서 그 사람의 세계에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려는 시도 어떠실까요? 네, 그 작은 발걸음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